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죠?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의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이 코로나 시대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못 움직이고 제한되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무분별한 메시지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너무 많이 어떤 계시록에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부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말씀한 거예요.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가 중요하듯이 계시록도 그냥 그 책 전체 안에서 한 책으로 중요합니다. 창세기로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사 하나님은 그 끝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냥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하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쓰신 목적을 명확하게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는 기록된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적이죠. 이 계시록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창세기부터 쭉 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책망할 것 책망하시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이렇게 7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냐면 거기에서 뭐 휴거된다, 뭐 말세다, 무슨 전쟁이 있다, 무슨 천년 왕국이다 이런 모든 것을 더 초월해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 가지를 심정 속에 넣어놓으면 헷갈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라는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에 휴거돼요. 그날에 그냥 구원받아요. 아무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 믿음의 한 가운데 거한다면 어떠냐면 계시록은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축복이죠. 두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대환란이 일어난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녀에게 다 인치겠다. 믿는 자를 먼저 구원하겠다고 명백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요즘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창세기나 다른 성경책 전체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이다. 처음이고 끝을 맺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낼 때 정말 이 은혜가 나한테 있는가,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보죠.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계시록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심판 날 때 심판 받지 말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라. 왜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 구원할 자가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구원받는
중요한 키를 말씀하셨는데 4개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키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하고 저는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여정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중에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봐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 이거와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얻는 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 얻는 것과 우리가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와 그 안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 세상으로 우리가 뭔가를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다시 돌이켜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너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는 보라. 이 말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의 눈을 자꾸 돌려서 자꾸 어느 한 곳을 봐라.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께 집중하고 있고 신약 전체가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다 보면 자꾸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잠깐 향하면 너 눈을 들어서 예수께로 또 봐라. 또 예수를 바라봐라.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던 시선을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게 있어요.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놀랍게도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도 많이 짓고 유혹도 많이 받고 시험에도 잘 빠지고 잘 됐을 때는 또 성공했을 때는 또 내 능력으로 의시되고 그러니 실패했던 성공했던 나 자신에게 어떤 시선을 두게 되면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장애가 된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려운 것은 남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잖아요. 그 하나님이 처음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일 때는 정말 하루 밤새워서 말씀을 읽고 그게 꿀송이보다 달고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빨아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예수밖에 안 보이다가 좀 지나면 이제 목사님이 보여요. 별 수 없네. 좀 지나면 장로님들 보이죠? 더 별 수 없네. 좀 지나면 이제 권사님들 보여요. 아이고 참말로 저래 믿을 바에 안 믿지. 이렇게 남을 바라봐 버리면 놀랍게도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그 시선을 딱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선을 놓쳐버리면 베드로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그 잠깐에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물속에 빠져들어가 휩쓸려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놀랍도록 베드로처럼 시선을 물결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은 그 타이밍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선택을 해요. 그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를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타이밍에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와 내 시간 전체를 낭비하는 삶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뒤에서 남들이 수근거릴 때 어느 날 보면 내가 같이 수근거리고 있어요. 어느 날 남들이 막 사람들을 비방할 때 나도 그 자신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느 날에 사람들이 뭐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획해요. 근데 그 시선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에너지와 시간을 예수님이 미워하는 일, 이런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구비구비마다 제가 이기고 또 승리하고 또 무릎 꿇고 이러면서 나왔나. 저는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참 많이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 아마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광야에서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우리의 신앙 고비고비마다 함께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쭉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라나셨던 것부터 오해 받으신 것부터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신 것부터 그리고 다시 승리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쭉 보면 내가 넉넉히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창 가정, 정말 살림살이가 찌들어지게 가난한 어떤 그런 가정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 근데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봤죠.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제가 와, 주님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네. 출발이 훨씬 좋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구유가 첫 보금자리 아니셨는가. 주님을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죠. 저는 등록금을 못 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내서 참 선생님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쭉 바라보니 별로 우리 예수님 나보다 나은 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위로를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 세상 삶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피난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난 생활, 여러분 이 전셋집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몇 달 전에 우리 집 주인도 전세를 8억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전세 8억 없는데 보따리 써서 피난 가야 되죠. 그래서 보따리 쌌습니다. 그리고 월세집을 얻었죠. 그리고 피난 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우습고 여유 있게 피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고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피난 가신 건요, 광야길이었어요. 사막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 품에서 그 피난 생활 하신 그 주님을 보니 아유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내 마음 알겠다. 우리 주님이 먼저 피난 생활 해보신, 가난하게 살아보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주님을 바라보니 와,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할 수 있겠다. 우리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겠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공고한지, 이 피난 생활이 안에서 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 좀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겠다. 이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갔죠. 그래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때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온다. 그 애쓰는
그런 삶은 너무 짐을 지고 버거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집이 없으시고 나도 집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가면 너무 제가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이 가난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일 근로자로 살아야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은 매일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식당에 취직해서 설거지하는 날이 있었다 했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주님은 어릴 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가마리알 문화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못 다니셨어요. 나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등록금 못 내서 그렇지 모든 상황이 우리 주님보다 낫더라. 우리 주님은 어릴 때부터 기술직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전설이에요. 이거는 전설에 의하면 요셉, 우리 주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게 전설이에요. 우리 주님 고생 많이 하셨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코 부자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내 안에 그렇지, 내가 주의 제자인데 가볍게 살아야지, 이고 지고 살지 말아야지,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재산을 쌓고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정말 천국에 사는 삶 살아야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시점, 나를 낙심시킬 만한, 나를 참 좌절시킬 만한, 나를 참 비교의식에 빠질 만한 그런 시점들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이때마다 주께서 저를 건면하셔서 주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보라. 그때 저는 가벼워졌습니다. 참 힘들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힘든 그 시점마다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린 것이 오늘날 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시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어느 시점의 타이밍, 베드로처럼 빠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 주께서 나에게 정말 평강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무엇인가, 그걸 정말 누리는 삶을 살까, 그 시점이 제 인생에 끊임없이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민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 있어 봤어요? 이건 절대로 남 모르는 고민,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 이런 고민, 우리 주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민은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 함께 있어줘야 되는 제자들은 다 자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정말 이 고민 앞에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의 해결 방법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주님의 일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태산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야 되는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 친구한테 가면은 나한테 쌀 한 대박이라도 줄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던 그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이 제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강야 안에서 주님께서 그건 해답이 아니다. 오직 답은 예수 안에 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 그분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니 예수님의 지혜가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니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들고 어디에 가야 해결받는지 그걸 심장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천심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놀랍죠.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도움을 구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한 개, 또 한 개 이래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됐는지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주께서 하실 영역이에요.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요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벗겨줄 거다. 이 말은 해결해 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다. 그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게, 이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봐요. 육신의 질병을 들 때, 이때 두려움에 꽉 잡히는 거,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특히 당신 암입니다 이래 봐요. 여러분 안 당해서 봐서 그렇지 당신 암이에요 이러는 순간요, 사단이 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니까요. 마음의 상처, 그런 육신적인 질병, 여러분 이때 시선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시선을 놓친 사람이 유명한 아사왕입니다. 개혁운동을 앞장섰죠. 발에 조그마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오지 않고 의사에게 찾아갔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놀랍죠. 면벽 기도했습니다. 벽 앞에 얼굴을 대고 천심으로 문제 해결자, 천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했죠. 주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하셨습니다. 15년이나 연장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못 고칠 상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 안 가서 못 고침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을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 다정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 상한 갈 텐 거예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상한 갈 때, 그냥 내 모습을 보니 정말 희망 없이 꺼져가는 그냥 그런 등불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시기, 나는 끄지 않고 끄지 않는다. 저에게는 너무 다정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건과 환경은 내 안에 항상 풍파는 있었는데 주님께서 늘 다정하게 내 시선만 놓치지 않을 때 늘 다정하게 오셔서 위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슬픔에 잠깁니다. 가족이 죽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 더 심한 건 자식이 죽고, 이럴 때 엄청난 이 상처가 생겨요. 슬픔에 밀려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시 못 보기 때문에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밀려오는 슬픔이, 사탄이 그것을 외로움으로 잡아버린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둬버리면 이 외로움이 돼서 잘못하면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슬픔에 잠겨서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에 잠깐 놓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이 땅에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엄마를, 아버지를, 남편을, 부인을, 자식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아버지 이 땅의 삶을 끝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곧 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시선을 안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여생 안에서 여러분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닥쳐오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중상모략 당해봤어요? 중상모략, 억울함. 우리 호연이 당해봤어요? 그거 너무 마음이 상하잖아요. 저는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예 죄가 없으세요. 아예. 그런데 중상모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을 들었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전능자에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아예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정말 죄가 1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온갖 중상모략을 다 당했죠. 제가 중상모략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시는 거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 참 제가 우리 주님 일생에서 배운 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승리의 비결이구나. 좀 지혜로워졌어요. 우리 주님 일생을 따라가다가 그러니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법에서 나는 이겼고 그들은 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중상모략 할 거예요. 전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 놓치면 큰일 나요. 이때 입 다물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 마음 아세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당해보셨잖아요. 내 마음 너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러니 주님께서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하게. 근데 그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로 인해서 제 안에 힘이 생겼어요. 넘어갈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힘, 입을 다물 수 있는 힘. 제가 만약 그때 시선을 놓쳤다면 동일하게 대했을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의 약점, 허물, 단점을 알아내서 동일하게 중상모략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일생에서 더 심한 게 당했잖아요. 배신이라는 거. 아, 참 직장 동료한테 배신 당해봤어요? 친구한테 배신 당해보셨어요?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동력자들에게 배신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와, 놀랍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만났죠. 3년이나 제자 훈련 시켜놨던 가룟 유다가 서성을 팔았지요. 그러면서 가정하게 예수에게 입 맞췄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혹시 뭐라고 한지 여러분 아세요? 친구요, 친구요. 여러분,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주어서 붙여줬죠.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배신자 베드로의 발을 닦아줬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살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흉내. 여러분 흉내 아세요? 비스끼리하게 흉내 내는 거. 내 인격이 안 되니까 일단 입 다물고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배신자에게 친구요 라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힘을 주셔버리는 거죠. 그냥 주를 바라보면서 흉내라도 내려고 그 배신자를 향하여 친구요 라고 손을 내미는데 내 손에 주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넉넉히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넉넉히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그때 나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수개스가 아니라 그냥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흉내. 그냥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부딪히면은 말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쭉 묵상하면서 안 되면 흉내라도 내보자 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보는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유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길 힘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재판 받아보셨어요? 억울한 재판.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 받았죠. 대제사장 법정에서 거짓 증거로 재판 받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에도 거짓 증언으로 재판 받았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억울한 재판 받을 때가 화가 치밀고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져가는, 왜?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이 죄가 나한테 있다라고 판결이 나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멸시받았죠. 군인들이 조롱했습니다. 침 뱉었어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살은 뜯겨서 나갔죠. 피는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 우리 예수님 그냥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입을 다무시고 또 다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구원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답을 찾는 거. 여러분, 억울한 재판 경험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를 좀 보십시오. 서대반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서대반이 억울한 재판으로 돌로 맞아 죽을 때 서대반은 시선을 놓치지 않았죠. 주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늘 문이 열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부어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그 억울한 감옥에 있을 때 주 예수를 바라보니 오늘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남의 짐 지보셨어요? 내 짐 아닌 남의 짐. 내 짐이 아닌 남의 짐.
때로는 부모 짐, 때로는 형제들의 짐, 때로는 남의 짐. 여러분, 그거 너무 무거워요. 내 짐은 쉽습니다. 남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평생 생활비 보내주는데 제가 쫄딱 망했을 때도 우리 어머니 생활비 제가 책임졌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망할 때 우리 언니들 다 망하게 했거든요. 제가 식당 가서 설거지 하면서 번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생활비 보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버거울 수가 없었어요. 당장 우리 아이가 굶어도 우리 어머니한테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골고다의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은 남의 죄를 지셨어요. 무거운 짐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제가 졌던 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이 지는 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생명을 내놓고 져야 되는 짐. 그 짐을 지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다. 너의 그 무거운 짐 내가 이미 안다. 얼마나 무거운지. 나에게로 올래? 내 짐은 가볍고 쉽단다. 우리가 벗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지어주는 우리가 그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혹시 괴로운 사람 있으세요? 죄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 있으세요 혹시? 왜냐하면 동일한 죄를 짓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또 지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 옆에 살인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주께로 오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하면 돼요. 아버지, 죄송해요. 죄를 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용서한다? 아니 100번이라도요. 시선을 놓치면, 여러분 시선을 놓치면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죄진 그 상태에서, 그 강도짓을 한 그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 그래도 제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이 고백 가운데 무력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너무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다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저 뱀과 똑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높이 위에 달아라. 아무 조건 없었습니다. 다 죄를 졌는데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자체를 죄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옮기시고 십자가 높이 짱대에 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죄인인 상태 그대로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불완전한 삶에서 고쳐가신다. 바르게 조금씩 계속적으로 고쳐가는데 시선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를 보십시오. 기쁠 때로 예수를 보십시오. 슬플 때도 예수를 보세요. 성공할 때도 예수를 보십시오. 실패할 때도 예수를 봐야 돼요. 언제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주께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땅의 모든 사람이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세상으로 향하던 그 시선을 오직 주께만 고정만 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기 창궐할 때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우리 주께 고정했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삶, 그게 에녹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그 결과를 오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된다. 너의 삶이 지금은 구부러져 있지만 예수만 바라보면 내가 온전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온전하게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한다. 반드시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복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 안에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찾을 때, 두드릴 때,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찾을 때 만나주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상 주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게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소극적이지 않죠.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안 빠져요. 왜?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에 우울증이 나가버려요. 적극적이죠. 담대하죠. 진취적이죠. 소망 가운데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 바라보면 만난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관이 바뀝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를 따라가면 역사관이 바뀌어버리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아름다운 영적 카리스마가 나와요. 이 사람 너무 아름다워요. 카리스마인데 너무 아름다운 영적 카리스마가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볼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가 알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죠.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기 때문에 비전 가운데 섭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황당하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기 때문에, 비전을 넣어주기 때문에 꿈꾼 대로 말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꾼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선포해버리죠. 심고는
네, 기대를 충만하게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대로 상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네, 꿈꾼 대로 말하고, 음성 들은 대로 선포해버리고, 심은 대로 기대하고, 소원대로 상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놀래버립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거다. 이런 사람이 이뤄내는 겁니다. 다른 큰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구원받으세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꿈꾼 대로 말한다. 주의 음성 들은 대로 선포한다. 심은 대로 기대한다. 소원대로 하나님은 상 주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영적인 아름다운 카리스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시선을 놓친 베드로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중요한 타이밍에 아버지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그 중요한 순간에 저희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꿈꾼 대로 말합니다. 주의 음성 들은 대로 선포합니다. 심은 대로 기대합니다. 주께서 소원 주신 대로 성취하신다 했으니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